요한일서 4장 13절 하나님 나라 9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몇 번째까지입니까? 네, 10번째까지입니다. 다음 주면 끝납니다. 천국복음 34번째. 자, 본문 요한일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서 제일 큰 일이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안 깨닫게 해주면 우리가 무슨 수로 알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아? 뭐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걸 뭘로 보증해?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해요. 지난 주일에 어느 목사님 네 분이 예정론 때문에 막 싸웠대요. 예정론 때문에 막 싸우고 이제 저한테 심판을 받아라는 거예요. 누가 맞는지. 아이고. 제가 설명을 다시 해줬어요. 쭉. 옛날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싹 지워버리셔야 돼요. 칼빈주의가 절대 그런 거 아닌데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못하고 잘못 가르쳐서 교인들이 그게 이제 딱 새겨져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고윤재를 구원하시기를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고윤재를 선택해서 고윤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예정하셨다.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그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건 절대로 아니니까 싹 지워버려라. 이게 무슨 뭐 무당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무슨 짓이야.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저나 여러분이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그러니까 아주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에요. 저도 무식했어요. 예정이란 단어가 나오는 성경을 쭉 찾아보면은 최소한 5개가 나와요. 근데 똑같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창세 전에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왜? 인간들은 반드시 타락할 거를 알아요, 하나님이. 왜? 타락한 그놈이 인간이 사는 세상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놈 때문에 인간이 타락할 걸 다 알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그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도 세우셔야 되는데 그 계획이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뭘 예정을 하시고 뭘 선택했냐면은 내 아들을 보냈는데 내 아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내가 선택해서 구원해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 이해가 안 돼요? 창세전에 고윤재, 뭐 홍양수, 노무현 없어. 근데 저나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예정을 하셨으니까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네.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깨닫겠네.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거지. 이해가 돼요?
이게 엄청 틀린 겁니다. 자, 보세요. 목사님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넣은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래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생명도 없으면서 지가 선택받았다 그래. 그리고 막상 불러서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아유 지금 죽기 아깝지. 지금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조금 있다가 내가 뭐 좀 해놓은 다음에 오시면 좋겠어. 그거 왜 그래요? 안 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고지고대로 자기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대. 그 증거가 뭐냐? 아, 내가 교회 나왔잖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정을 안 했어요. 선택을 안 했어요. 이거는 들어와 본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그래요. 목사님, 시편에 보면은요, 모태에서부터 주님이 나를 아셨다 그랬고요. 그것도. 자, 저나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야,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예정했다라고 한 그 안에 내가 들어와 보니까, 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었구나. 이제 내가 깨닫는구나. 그러니 내가 태어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나를 아셨겠구나. 그러니까 고백 중에서 내가 태중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아시오니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런 고백이 거꾸로 나오는 거지. 예수 안에 없는데 무슨 그런 고백이 나와. 그 하나 망상이에요. 그 절대 여러분. 기독교는 예정론은 숙명론이나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건 숙명론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선택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타치하지 말라고 그래. 그렇지 뭐 못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설명을 쭉 해줬더니 두 분 다 이제 화해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무슨 칼빈이 무슨 태어날 때부터 누구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일부러 그 칼빈의 예정론을 제가 봤다니까. 그 대답해 주려고. 없어요, 그런 거. 자, 갑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천국입니다. 지난 시간에 현재의 천국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에 성령과 함께 오신 그리스도가 천국입니다. 따라서 성령과 함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현재의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의 천국 세 번째,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성도들의 심령이 천국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천국으로 한 시간 다 끝나는 거예요. 다음 주 이제 마지막 10번째가 이제 네 번째 천국, 다섯 번째 천국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천국은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심령이 천국입니다. 즉 우리들의 심령이 천국인데 왜 우리들의 심령이 천국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들의 심령이 천국입니다. 첫째, 우리 몸이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어느 누가 그랬죠? 사람의 이 고기 덩어리하고 돼지 한 마리 그 고기 덩어리 값어치를 대면 돼지가 더 비싸대. 사람의 고기는 쓸모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사람의 이 몸은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영혼은 지옥 가고. 근데 우리 안에 거룩하신 분이 계시니까 내 몸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성전이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 말은 내가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지금 반어법으로 묻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성령이 계셔. 그거 몰라? 고린도 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근데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 존재하고 계세요.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유, 우리 심령이 천국인 두 번째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란 말하고 집이란 말하고 흡사한데 이거 좀 다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야, 이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있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왜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시니까. 아니 사니까 집이지. 비어있으면 그게 집이요. 빈 집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는 우리 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맡아가지고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책임지고 맡아서 충성하고 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그리스도. 이 말씀 볼 때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모세는 아까 모세랑 비유하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맡은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 종.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이가 드시면 이제 혼자 계시면 자꾸 외로움을 느끼고 그러죠.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계셔요. 연세 안 많아도 그래요. 그 정신과 또 심리학과 이런 전공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출이 안 돼서 그렇지 수많은 사람들을 표본 삼아서 이렇게 해보니까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최소 30%에서 40%가 된대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요, 이 지금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저도 우울증이 생길 것 같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암 치료 중이잖아요. 아직 완치 안 됐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가서 이제 지난번 결과를 제가 이제 볼 텐데, 뭐 결과를 제가 뭐 염려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막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많이 두려워하고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그냥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뭐, 결과에 따라서 기분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그렇겠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자꾸 멀리 떠나버리고 또 늘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면은 외롭겠다. 그러면서 우울증이 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의사가 딱 한마디 했어요. 연세대 세브란스에서도 그랬고 한림대도 그렇고 또 주님도 제안해서 같은 메시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상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염려 근심하는 게 그 스트레스 받는 거니까. 그 제가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있으니까 당연히 목사니까 기도를 하지만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는 안 받습니다. 제가 일부러 안 받으려고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 그걸 내 거로 삼아가지고 막 내가 힘들어하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 제 건강도 안 좋고.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은 이제 주님 앞에 생수를 진짜 많이 구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대로 생수를 구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발목 찬 것보다는 무릎 차는 게 낫고 무릎 찬 것보다는 허리 차는 게 낫고 허리 찬 것보다는 머리 끝까지 채워주는 그러면 발목에 우리가 물에 가면은 마음대로 우리가 움직여요. 물에서. 근데 무릎만 차도요. 조금 움직이는데 물의 영향을 받아요. 허리에 차면은 절반 정도 영향을 받고 머리가 차면은 우리가 물의 영향을 받아지 나는 거기서 뭐 아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우리 심령에 충만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름 부으심이 그렇게 충만함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마음이 자세가 달라요. 조금 찰랑찰랑 해갖고는 뭐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뛰는 게 그게 그거예요. 조금 은혜 받으면 이제 조금 덜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말로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내 거 지금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내 생명 가져가도 저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 그러한 세상 사람들 보면 저 돌았나 미쳤나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가 되면 충만한 거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은요. 충만하지 않으면 순교 못합니다. 허리 차갖고 순교해요. 자기 생각에 들어가는데 순교가 돼요. 자기 생각에 들어가면 두려워서 순교 못합니다. 근데 주님 한 번만 생각하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주님 한 번만 생각하니까 불 속에 들어가도 찬송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머리가 충만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왜 우리 심령이 천국이냐? 우리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내 심령이 천국이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은 흙이에요, 흙. 원료가, 재료가 흙입니다. 지금은 흙이 아닌 것 같지만 죽으면은 알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흙 한 점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계셔, 보배. 그 보배가 뭐냐, 누구냐?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심령이 천국이에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지. 네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확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심령이 천국인데 바로 그 확증은 누구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확증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 자신을 시험하라. 네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목사님 설교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그럼 나도 믿어야지. 아멘. 근데 실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믿어야 구원받는다니까 그럼 나도 그럼 믿어야지 뭐. 그거 말고 진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깨달음과 성령님의 가르침을 내가 확실히 아멘으로 받고 정말 성령의 깨달음대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구나.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스스로 알고 스스로 확증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여기 구원이 없다잖아요. 버림받은 자라는 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이런 말씀들이 불신자에게 한 말일까? 신자에게 한 말일까? 당연히 신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성경은. 불신자들은 이거 평생 보지도 안 해. 그 사람들한테 뭐하러 이런 말 하겠어요?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오고 자기가 하나님 믿겠다고 나온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 나오는 거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네가 목사, 장로, 집사 됐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네가 무슨 기적을 체험했다고 병 고침 받았다고 너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네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멘할 수 있어 없어? 그거 돼야지 내가 구원받는 거야. 옛날에 그 많은 교수님들 중에서 이런 설교를 한 번만 해줬어도 제가 깨달았을 텐데. 우리 친구가 우리가 아는 복음하고 좀 달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다른 어떤 친구가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걸 목사님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또 하느냐 하면서 난리를 쳤다 그랬잖아요. 지난 주간에. 아주 웃겨요. 진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설교하는 목사 앞에 나가서 당장 내려오라 그래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 목사도 있어요. 그렇다고 또 설교 그만하고 또 내려오는 친구는 또 뭐야? 저 같으면 안 내려가요. 가만 안 둬요. 근데 또 우리 같은 사람은 또 안 건드려요. 가만 안 있거든. 근데 그분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왜 우리들의 심령이 천국이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 생수의 강이 우리 배, 심령에서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깊은 곳인 배,
마음, 심령에서부터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이네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것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침에 설교했으니까 지나갑니다. 성도들은 생수,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좋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준비합니다. 자, 같이 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해요.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거한다니까. 근데 그분은 주께 받은 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우리 안에 거하셔요. 왜 거하시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안 돼요. 왜? 사람의 가르침은 그 밑에 보세요. 거짓이 있어요. 사람의 가르침은 거짓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설교에 참도 있고 거짓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분별하게 해줘요. 고윤재 목사가 진리와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뜨겁고 아멘으로 화답이 되고, 고윤재 목사가 헛된 소리를 하면 성령께서 아멘 못하게 막아버려요. 성령께서 판별해줘요.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만 받고 고윤재 목사님 설교도 들을 필요도 없네. 여러분, 고윤재 목사가 고윤재 목사의 말을 하나 해야죠.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저도 잘못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사람의 말을 혹시 섞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다 걸러서 깨닫게 해주는 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제가 어저께도 막 고민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걸 내가 잘못 말하면은 교인들이 또 오해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내가 강해를 해야지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까? 본문이 짧은 데가 목사는 설교하기가 더 힘들어요. 본문이 길면 오히려 쉬운데 짧으면은 목사가 그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거든요. 자, 주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사람의 소리는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다른 데 가면은 그런 말을 자주 해요.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우리 홍 사모님한테, 사모님, 다른 데 몇 군데 가봤더니요, 못 듣겠어요. 그 내가 못 듣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인간적인 설교, 세속적인 설교, 율법적인 설교, 그게 들어가면요, 혼란스럽잖아요. 성령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바르게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그건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보면 성숙한 사람은
전만 먹는 게 아니라 단단한 식물도 먹어야 된다. 어린 아이는 전만 먹지만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도 먹는다. 우리 복음으로 이제 성숙해지면 율법적인 설교도 그거를 복음으로 다 바꿔서 들으시면 돼. 그렇게 성령이 바꿔줘요. 막 율법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더 열심을 내고 막 뭐 뜨겁게 해야 되고 막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받아요? 하나님, 인간의 열심으로는 안 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제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나는 발광체가 아니라, 나는 열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난 주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빛을 비추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제 안에서 더 능력과 힘을 더해 주세요. 그렇게 바꿔서 해석해라.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바꿔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말씀 나올 때마다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제가 말씀을 보내잖아요. 아침 설교, 저녁 설교. 그리고 때로는 또 다른 것도 가끔 제가 섞어서 보냅니다. 답 주신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가요, 율법 설교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복음 말씀을 듣고 제가 그거를 복음으로 바꿔서 해석해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어디 대전에 어디 대구에 복음 전하는 그런 목사님 계십니까? 소개해 주세요. 그런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저는 그래요. 다른 데 가봐야 뭐 또 힘들 수 있으니까 율법 설교를 복음으로 바꿔서 해석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주님이 바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사가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해요. 자, 큰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안 떠나가시면은 우리에게는 손해죠. 예수님 육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한테 하는 말인데,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안 떠나면 너희와 육신으로 계속 너희랑 같이 있을 텐데, 그보다는 내가 갔다가 영으로 다시 오는 게 너희들에게는 유익이야, 그 말이에요. 보낸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우리 아들을 보낸다. 나는 여기 있고 아들은 내가 보내는 곳에 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자가 성령을 보내셔요. 그 왜 보내냐면,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하라고 아들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성자가 성령을 보낼 때는 성령이 아들의 일을 하라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성자가 오시기 전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역사하신 게 구약이에요. 거기는 성자와 성령이 존재했지만은 아주 미미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어요. 왜? 아버지 일하라고. 그래서 사복음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 가지고 아들이 주인공이 돼서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아들이 이제 성령을 보냈다가 말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 그렇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보냈다 그래서 아들은 보내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아들이 성령 보냈다 그래서 아들은 하늘에 있고 성령 뭐 보내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삼위일체니까. 보낸다는 얘기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네가 내 이름으로 하라 한 거고, 성령 안에 주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계속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성령이 계셔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구약에서는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시거나 역사하시면은 성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 옆에서 같이 도우셨고, 잠언서 8장 전부 다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시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일을 하셨고, 이게 삼위 하나님의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 시대마다 어느 분이 주체가 돼서 역사하시느냐의 차이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내셨다. 내가 내 일을 성령에게 위임했다. 내가 내 일을 아들에게 위임했다. 위임했다는 거지, 어떤 장소적으로 너는 가고 나는 여기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개념을 잘못 이해하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성령을 보냈다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에게는 성령만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단이에요, 이단. 그 이단인지도 몰라. 왜 이단이냐? 왜 하나님을 갈기갈기 찢어? 그 이단이지.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무슨 성령님만 들어와? 성령님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일이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러면 주님은 저 위에서 사인을 주시고 성령은 이 아래에서 움직이나?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 6가지입니다. 자, 간단하게 가죠. 첫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의 생명으로. 그래서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다. 제일 큰 일이죠. 두 번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3절을 아까 읽었으니까 지나갑니다. 세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 안에서 주님을 증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나를 증언한다는 얘기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의 일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성령이 와서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돼요.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서울대학교 합격할까요? 안 할까요? 한번 성령께 물어보세요. 그거 한다 그러면 그거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 성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역사하는 게 성령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첫째는 구원, 영생.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 많아요. 똑같은 걸 받고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땀 흘려서 벌었지. 어떤 사람은 아유 누가 나한테 다 대답이 다른데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온갖 것 전부 다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아유 성령이 주셨죠. 주님이 주셨죠. 선물로 주셨어. 그렇게 말하는 거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이 없어. 아유 우리 아들이요 보너스 받아서 줬죠. 아우 그냥 몇십 년 만에 만난 사람이요 반갑다고 뭐 선물로 줬죠. 질이 달라 질이.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서 생각나게 해서 주는 거지. 하나님이 간섭 안 하면 못 줍니다. 안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유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질병을 얻어도 아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다른 은혜 주시겠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질병이 왔다. 아이고 큰일 났네. 어느 병원이 좋더라. 어느 병원이 좋으냐? 서울대? 어디? 우리가 어떤 데 보면 믿음이 정말 없어요. 네 번째, 우리 안에서 주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한 것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 성경을 깨닫게 하고 야 이거 주님이 말씀 주신 거구나라는 걸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우리가 똑똑해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막히면은 주석 찾았어요. 주석도 안 되면은 헬라어 성경 찾고 제가 히브리어 성경은 잘 모릅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는 너무 어려워서 많이 까먹었는데 헬라어 성경은 갖다 놓고 펴보면 그 읽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은 뭐 생각이 안 나잖아요. 막히잖아요. 그럼 이 말씀 붙잡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 몰라요 이거. 이 책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기록했다라니까 성령께서 간섭해서 기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답을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말씀을 계속 되씹으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닥을 주셔요. 이건요 설교 준비하는 사람만이 받는 은혜예요. 다섯 번째,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말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마귀 새끼는 우리를 비진리 가운데로 미혹하죠. 우리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은 아들이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말씀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성령이 혼자 독단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아들에게 들은 것을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보냈다라는 의미예요. 아들이 성령을 보냈다. 여섯 번째, 우리 마음에 할례, 성령 세례죠. 할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베푸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얻어요. 마음의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거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다릅니다. 오순절은 방언이 성령 세례입니다. 방언 못하면 오순절에서는 그거는 교인 측도 안 됩니다. 저도 오순절 사람들 많이 알고 또 목자 중에서 순복음 출신들도 여럿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방언 기도 이제 통성을 할 때 보면 그게 있잖아요. 제가 그쪽 영 분별은 잘 못해도 혼란해가지고 막 그냥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연결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자유로운 기도 시간에 혼자 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기도 안 하고 다 그냥 이러고 있고, 그리고 새벽에 그래도 꽤 나왔거든요. 한 20명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죠. 아무개님, 우리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좀 같이 지킬 거 지키면서, 거기는 교회가 크고 기도실이 몇 개 있어요, 따로. 설교 끝나면 그 기도실 가서 마음껏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광고를 했더니만은 그다음부터는 기도실 가지는 않는데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 안 하시더라고. 근데요, 방언 못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같은 우리말로 막 하면은 우리말로 기도할 때는 조금 시끄럽게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또 같이 막 섞이면 되는데, 이제 방언을 하면은 이 말이 튀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 방언을 못하는 사람 편을 제가 드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5장을 보면 방언, 예언 이런 것들도 다 질서가 있거든요. 질서. 그 질서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저는. 그 다음 마지막 절,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아멘. 예,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 생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다 같은 거예요. 예. 정리 나누면 오늘 말씀 전한 것 제가 다시 반복 요약한 거니까 생략합니다. 한 주간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심령이 천국입니다. 왜 내 심령이 천국입니까? 라는 말씀과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